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참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 20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는 정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꿈꿀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꿨습니다. 그들이 경외하고 또 지켜왔던 야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붙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것이고 느껴지는 것이고 마음에 감동이 넘치는 그런 나라로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생전에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지고 피부로 만져지고 뭔가 마음껏 먹고 뭔가 그 힘을 누리려면 죽기 전에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죽으면 오감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느냐가 바리새인들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믿고 지키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살아생전에 오느냐, 그게 늘 관심사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모습, 즉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갑자기 땅 하고 나타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 예수님께서, 아니 메시아가 저 하늘에서부터 쫙 나타나서 그 천군 천사를 쫙 입고 와서 이 로마와 모든 악한 무리들을 물리치고 어떤 눈에 보여지는 강력한 예전에 이뤘던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래요. 또 장소에 대해서도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그리심산 에발산이나 또 예루살렘에 어떤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너희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이고 안에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한글로 보면은 뭐 마음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를 따지면 너희 사이라는 단어가 더 잘 맞습니다. 영어로도 within, midst of you라는 단어를 쓰지만 헬라어로는 엔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엔토스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어몽입니다. 뭐뭐 사이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오감으로 느껴지고 감동으로 치워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농하는데 영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영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죄가 가로막혀 있지만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즉 여기서의 너희는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이 죄사함을 입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희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걱정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영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항상 만남을 갖고 가족 모임을 할 때 그거를 봐요.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걸 어떻게 하냐. 아이들은 지식과 어떤 감정은 스스로 이식하는 능력이 떨어지만 영적으로는 더 예민해요. 때가 좀 덜 묻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그러면 애들이 나를 피해요. 좀 뭔가 멀리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과 뭔가 맞닿아 있으면 뭘 해주는 거 없어도 애들이 다가오고 편안하게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에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의 삶에서 오늘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 안에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우리 삶의 그 나라를 구현해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영적인, 즉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가장 우선된 관심과 열망과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오시면서 경험해봤지만 이번 주도 그래요. 연휴이기 때문에 정말 놀러간 사람이 많아요. 저렇게 많을까? 저도 어제 아이들과 치과를 갔다가 종로에 들렀는데 사람이 무지무지하더라고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누리지 못한 어떤 오감의 결핍, 마음의 어떤 답답함, 이런 것들을 채우고 회복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차가 많아도, 돈이 많이 써도, 뭐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뭔가 먹을 수 있는
멋진 세상의 나라가 결핍된 사람들한테는 아마 굉장한 열정과 목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주일을 리조트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만든 비극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마저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영적인 목적과 만족에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 기독교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라고 의미부여를 하는 바람에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은혜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아요. 이 교회 자리에 몸이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내가 수많은 어떤 두려움을 물리쳐서 예배 자리에 오고 놀고 싶고 쉬고 싶은 걸 뒤로 하고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을 열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자꾸 현세적인 오감과 감정에 우선합니다. 육의 욕구와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을 영적인 만족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영뿐만 아니라 육과 감정을 포함한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문제는 영을 뒤로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육과 감정에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이 감정과 육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과정으로서의 삶이 중요한데 자꾸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과 영을 멸망하지 않고 뭔가 육과 어떤 감정에 있다라는 것, 감정의 만족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랑 함께 교독합시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되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요한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노아의 때와 롯의 소돔 사건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 모두 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던 것에 관심 갖던 사람들입니다. 즉 육과 감정의 만족, 미래를 대비하는 어떤 안전을 위한 삶에 우선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의 만족,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왜 이들과 다르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여 남들이 먹고 놀고 집 사고 장가 보내는 것에 열중할 때 그런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노아가 결혼 안 했습니까? 자녀 안 낳았어요? 필요에 의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어요. 며느리도 있는 거 보면 장가도 보냈어요. 애들 시집도 보내고 다 했어. 근데 그 노아의 주된 삶은 뭐냐?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왜?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영적인 삶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좀 더 구체화됐지만 말씀을 따라서 뭔가 다른 걸 다 뒤로 하고 내가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과 접속된 삶이에요. 롯의 경우는 어떤가? 그가 소돔 땅에 소돔성에 자신의 소유가 있고 이제 결혼시킨 사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미래와 가정을 생각하면 소돔을 나오면 안 됩니다. 사이들까지 있는데 결혼시켜야죠.
그럼 가정을 갖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장가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때 되면 아십니다. 내 미래와도 관련된 거예요.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거기서 응답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사위를 버려두고 딸들과 아내만 데리고 달랑 몸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끌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영의 관심을 갖고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몸도 마음도 요구하는 것이 있지만 말씀의 요구에 우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선 몸과 마음의 요구도 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라는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 고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은 영의 의미에서 고난이 아닙니다. 다 몸과 마음의 입장에서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렵거나 뭔가 고통당하거나 뭔가 외롭거나 하는 것들에 의해서 고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다면 육과 마음에서 경험되는 고난도 감수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오기 전에 전제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22절부터 이야기하는 인자의 날, 그가 오는 그날, 그것은 인자가 오셔서 다스리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완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먼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고난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태어나면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완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그 목적, 그 목표를 향해서,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삶을 계속 나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구도자들입니다. 근데 그 구도의 삶에 무엇이 있는가? 고난을 통과하는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난은 죄진 사람이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오고 율법을 잘 지킨 우리들에게는 칭찬과 하나님의 어떤 상만 있기 때문에 고난은 없다고 했어요. 고난이 있는 건 얘가 죄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통과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그것을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고 수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에 의미를 다합니다. 오늘날 따지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로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고난 안 받고 이 땅에서도 뭔가 행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게 돈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내 육신과 감정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칭찬받고 영광받고 미래를 위해서 물질도 대비하고 쌓아놓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임하기를 기대하지 고난을 통과하는 건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배 생활 잘할 테니까, 교회 생활 잘할 테니까 하나님 나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 복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교회 올 때는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할 테니까 내 삶에서는 고난 안 받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배만 있지 삶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알 숭배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의 차이가 뭐냐면, 바알 신앙은 그냥 제사만 잘 드리면 돼요. 성대하게 아름답게. 근데 하나님 믿는 야훼 신앙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훼 신앙을 따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알 신처럼 그냥 좋은 게 없어.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날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두 가지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경험되기 어렵습니다.